4월 11일 금요일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멸망의 날, 속량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은 20절로 24절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25절로 28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질 일들과 성도들이 속량을 받고 구원 얻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20절로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처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지명을 분명히 밝히시며 그곳을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일이 생기면 멸망이 가까운지 알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산으로 피할 것이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결코 적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죠. 결과 그들은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성 안으로 피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외식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모습이 마치 하얀색 회를 칠해 놓은 무덤과 같아서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그 주검이 썩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죠. 결국 그들은 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모든 것, 그건 무엇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한 그 글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계획되어진 사건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여자들, 심지어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들에게 먼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피해갈 수 없는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진노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예언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고 마는 것이죠. 당시의 권력가와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했고 이에 반기를 든 열심당에 민심이 기울어서 그 폭동과 소요가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주둔군도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로마의 군대가 철수했다가 다시 재파견되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1년 반 만에 그들이 점령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당시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110만 명이 사망하고 9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곳에는 황금동으로 씌어진 덮인 회교 사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옛 언약을 지탱하던 것들, 그 구약의 제도, 그 의식들, 그 제의들 말이죠. 그게 모두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자체가 폐해진 것이요.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그 시작되어지는 새 시대, 그 새 시대 안에서 종말의 시대를 알리는 징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하십니다. 이 징벌의 기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해석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상, 민족상 차별이 없어진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계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얻기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된 것입니다. 25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이제는 시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재림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그 새 언약의 시대로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를 종말의 시대로 하나로 엮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보시고 이 안에서 이제 이 한 묶음의 종말의 시대가 끝날 때 재림이 있을 것이다.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하면 하늘의 질서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질서, 곧 천체의 질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그 나라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중에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그 무서움으로 기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절한다라는 헬라어는 호흡을 멈춘다 또는 죽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그 나타나는 하늘과 바다의 징조가 사람을 기절시키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십니다. 이것은 천체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우주적 대혼란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통 혼란과 무질서가 온 세계를 뒤덮을 그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의 예언대로요. 사람들이 큰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떨고 기절하며 숨도 쉬지 못할 지경에 이를 때 오히려 성도들 너희는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머리를 든다 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회복과 해방을 상징합니다. 시편
3편 3절에 시인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사흘 안에 내 머리를 들게 하시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죠. 머리를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자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주눅 들어있는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일어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머리를 들어 담대히 바라보라는 것이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대로 속량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에 머리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구약에서 노예를 값을 치르고 되사서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 합니다. 신약에서의 속량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인을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사건, 그것을 속량이라고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종말론적 속량을 말합니다. 단지 죄사함만이 아니라 이제 그 죄사함의 결과로 종말의 그 육체의 구속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으로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여기선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을 속량이라고 여기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두려움에 기절할 만한 상황이 되어도 너희는 고개를 들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그때 너희는 구원을 실제로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모두 그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험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다운 자존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세상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혼란의 세상 중에서도 주님의 뜻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품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특별히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심으로 종말의 때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동시에 놀라운 속량의 날, 구원의 날을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갈 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소식들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속량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소리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닮은 자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사올 때 우리를 속량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